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성령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도용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작은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 마음에 작은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아멘. 희망이 있게 하시고 또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사 먼저 우리를 향한 회복과 기쁨의 마음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주의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사 아멘. 말씀에 성령으로 도우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의 마음을 받을 만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경험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직 주의 주시는 지혜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같으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만나와 매출이로 먹이신 같이 저희 교회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새로운 교회를 향해 가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새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예배된 장소를 기다리오니 주님. 주가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능력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능력만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교회의 주인이 진정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는 주님께 오직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오직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호규 집사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시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한 교회에 또 함께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소를 계속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게 바라고요. 지금도 이 장소가 저희 모이기엔 너무나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조만간 다시 처음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벽마다 진행되는 우리 하루 한 말씀 아침 기도회는요. 이번 주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고지순한 가치를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흠양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었고,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네요. 열왕기 상 4장입니다.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할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성공의 가치를 환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원하라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한국말이. 우리 따님들도 있는데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꿔라, 뒤바꿔라, 되돌려라, 리스토어.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여하간 이해가 되나요? 환원하라, 바꿔라, 되돌려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가치를 무엇을 향해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을 원하죠. 사업하는 분들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에 성공적이길 바라고, 목사인 저도 목회가 성공적이길 원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길 원하고, 또 직장에 가면 또 프로모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또 연봉도 늘어나길 원하고, 이게 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길 원하는 그 마음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공이,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공이 과정이냐, 수단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목표냐. 내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통로이고 과정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성공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요새 한국이 뭐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검사 아무나 되나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또 로스쿨 가야 되고, 또 사법고시 합격해야 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가 되는데, 검사가 돼서 목적을 이루니까 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모피아라고 해서 금융 마피아들이 미국에도 존재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을 잡고 있으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뭐 미국만 그럽니까?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성경의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에 대해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요셉의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보다요. 요셉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 훨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요셉의 인생을 네 시기로 구분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으로 그의 인생을 구분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채색 옷을 입었고요. 좀 나이가 들어 형제들에게 팔려서 청소년 때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청년기는 죄수의 옷을 입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 창세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시기는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때만 성경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라는 관용구가 언제나 그 시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형통, 번영 또는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의 영화, 그의 성공이 업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최초로 이스라엘의 공무원이 등장합니다. 신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국가의 공무원이 등장하는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때부터입니다. 이 봉건 시대의 왕권이 얼만큼 강하냐 하는 이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미터가 있는데요. 지방의 관료들이 있어요. 이 지방의 관료들이 귀족들이 세습해서 그 관료를 지방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그 관료를 세습하느냐 아니면 왕이 이 지방까지 관료들을 직접 보내느냐 하는 것이 왕권의 강화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는요, 부족 국가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부족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족 연합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였는데요. 이 부족의 틀을 뛰어넘어서 솔로몬 때부터 부족이 다스리는 땅까지 자신이 관료들을, 신하들을, 공무원들을 파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얼만큼 강화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시작되는 것을 솔로몬 때부터 비로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살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국력의 기준이 되는 거죠. 21절을 보니까 이 왕권과 국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어집니다. 이 땅들을 솔로몬의 왕권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조공을 받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요, 하루에 먹는 양이었습니다. 이 왕국에서 하루에 먹는 양이 이 정도 되었다. 여러분, 이 어떤 주석가가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요, 14만 명이 먹는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과하죠. 너무 과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가의 부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이 소와 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이 밀가루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이 중앙에 보내고도 지방에서 소화할 만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그러니까 한국사로 따지면 고구려 진흥왕 정도? 이 정도로 이 영토가 가장 넓은 시대였고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전차용 말이, 이 전차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최신의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차를 보내지 않아요? 이 힘을 가진 나라만이 전차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전차에 쓰는 말이 4만 마리, 기마병이 12,000명. 그리고 32절에서 3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요. 그 당시 솔로몬 개인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잠언을 3,000가지나 썼고요. 시편을 1,005편, 그리고 동물과 조류와 어류에 대한 백과사전을 국가산업으로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지혜와 국가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집대성된 게 백과사전이거든요. 이것을 솔로몬 때 이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 부, 명예, 지식을 모두 섭렵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세속의 성공, 그 이상의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공의 가치를 무엇을 위해서 환원하고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칼빈과 루터를 읽어보면요.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칼빈과 루터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생소하게 쓰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금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터 칼빈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다.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게 너무 많죠. 물, 공기, 산소.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는 교회 다니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이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당시의 율법 규정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이 그 바쁜 와중에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으면 5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요.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매일 한 번씩 드렸다면 1000일 동안 끊임없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뭘 하나요?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민사회가 너무나 바빠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나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라 생각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없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삭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그 인생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리는 거죠. 장막을 쳤다. 가정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다. 이 말은 뭐냐면 목축업 파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 파는 일입니다. 생업과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세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 가정과 그리고 생업, 비즈니스 하는 것.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 준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너무 강성해지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던 블레셋 지역에 있던 토속 세력들이 그 우물을 자꾸 뺏어버리는 겁니다. 뺏어버리거나 막아버리거나. 왜냐하면 자기 걸로 삼기 위해서. 이게 생업인데 그 중에 이삭이 대부족장이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뺐을 때마다 물러나 다른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그러면 또 뺐고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뺏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물을 뺏었다는 건 뭡니까? 생업이 위협받았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1순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생업의 3순위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인생을, 그의 부족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르호봇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멘탈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은혜를 끼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일이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잘 지내야지,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 받는 것이 감정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인 데서 머무르면 은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성공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은혜 받고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을 다 손에 거머쥐지 않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참 젊었을 때 저분이 명철하고 참 거룩하고 은혜롭고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게 은퇴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사가 많고 문제가 많고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교인들이랑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들 가끔 목사로서 후배 목사로서 바라보면 저분이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도 성공한 그 역사상 가장 성공했던 왕이라고 손꼽아지는 솔로몬도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왜냐? 궁전을 14년 동안 짓잖아요. 성전은 7년 동안 짓는데 이 면적이요. 성전의 4배가 되는 면적으로 그의 궁을 짓는데 왜 크게 졌다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왕비들이 너무 많아서 왕비들을 위해 궁전을 크게 졌다고요. 근데 왕비만 데리고 왔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데 솔로몬이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를 집대성한 왕, 권력과 부를 집대성한 왕의 몰락이 이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 스스로 잠언과 그 전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그랬는데 여호와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명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좀 돌이켜 회개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저는 신앙생활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이게 세속의 삶에서 하등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왕조가 2번 바뀌어도 국가의 경영인으로 남아있던 다니엘의 지혜를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뿐만 아니라 세속의 직업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나가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왕이 알아보고 이웃이 알아보고 그의 직장 상사가 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죠. 심지어 적대자들조차 그의 지혜를 알아봤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 그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지혜도 그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일용할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는 예배하려는 절박함이 우리의 인생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 모든 은사와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가진 것들을요. 천국의 가치로 환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했다.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요, 어떻게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유교적인 이 가치와 덕목과도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남기려고 해요? 항상 살아가면서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고 이게 훼손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거부였죠. 록펠러가 죽었을 때 미국의 어느 신문에서 2단짜리 카툰이 실렸는데요. 이게 미국의 그 당시 엄청 유행하는 카툰이었다고 합니다. 카툰에 일단은 록펠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남기고 왔냐? 저라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벌었을까? 얼만큼 남겼을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게 궁금했어요. 그걸 반영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카툰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기고 와야 했습니다. 이 너무 간단한 카툰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이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야, 저 부자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남긴 것이요, 천국의 가치로 환원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분란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긴 유산으로 가족들이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유산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가 남긴 유산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가치는요, 그 후손들에게도 천국의 가치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환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 나의 은사, 달란트, 직업, 내 인생의 비전이 과연 성공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분명하게 다르고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기쁨. 이 소유의 기쁨이 뭡니까?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쁘죠. 안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밸런스가 올라가면 모두가 기쁩니다. 헌집 팔고 새 집 살 때, 또 헌차 팔고 새 차 살 때 기쁘죠.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작년에 이사 갔는데 렌트 살다가 내 집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안정되는 기쁨이 생기고 이것도 기쁩니다. 이 기쁨이 우리한테 소소한 즐거움을 주죠. 통장의 잔고도 늘어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잔고가 밸런스가 늘어나면요,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 항상 잘 됩니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새 차도 지금 사면 새 차인데 1년, 2년 지나면 헌차 돼버리잖아요. 집도 난 큰 집 사서 좋아 그러는데 그 옆에 더 큰 집이 있어. 그럼 비교되면은 그게 즐겁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이 있어? 왠지 모르게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대해 갖고 있던 감사함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난 저 사람보다 좀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기여의 기쁨입니다. 기여의 기쁨. 내게 주어진 것을 천국의 것으로 환원할 때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세상의 약자를 위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얻는 기쁨은요, 소유가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못 참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이익, 내 명예,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을 떨며 살아왔는지. 제가 미국에 와서 못 견디는 것 중에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제가 화나는 거더라고요. 같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내가 불평등 당하고 있다. 근데 제 심리를 언젠가 심각하게 그 기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내 이익, 내 명예, 내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침해받는 것을 제가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한번 또 목사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락 떨면서 살아온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위라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명예, 내 경험, 이런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천국의 가치로 환원하는 연습을 이제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케이블 방송계의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밥 뷰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케이블 방송을 미국에 처음 시작하고요. 실제로 자기가 케이블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큰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정상에 올랐을 때요, 갑자기 그의 공포가 찾아오는데 성공 공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주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유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공의 공포를 맞닥뜨리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은 번갈아 다가온다고요. 이 성공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내 걸 모두 다 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업도, 내 경험도, 내 인맥도.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남부의 강에 놀러 갔어요. 텍사스 어디 강이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해버린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지 못해 그 뜨거운 햇볕 밑을 허덩이어서 강가를 뛰어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가 인생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큰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서 아내랑 아들이랑 이야기해봤던 경험도 없었던 거예요. 아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의 인생의 고민이 무엇인지,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자친구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힘들어야 됐는지 이야기해본 경험이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후에 이 경험을 담아서 여러분 들어봤지 모르겠는데 해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반부를 축구에 비해서요 전반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후반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이 죽고 나서 인생이 멈춰진 시간을 해프타임, 멈춰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멈춰진 시간에 자기의 인생들이 다시 조율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반전은 성공하기 위해 살아온 시간이고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전반부는 소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내 인생의 후반부는 기여의 기쁨을 위해. 이 바비오푸드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의 매우 많은 선교적인 사업에 참여했고요.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 그의 재산들을 많이 환원시키는 일들을 해오며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왔습니다. 후반부는 기여의 기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멈춰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일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근데요 꼭 위기를 경험해야 우리 인생이 해프타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잠깐 멈추어서 돌아올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나아갈 시간들을 전망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를 경험해야 해프타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자기의 자리를 멈춰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해프타임을 살아갈 사람들의 분명한 영적인 자원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성공을 위해 살아갈지 아니면 그 성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청지기가 되라. 내 소유를 천국의 가치로 환원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자산, 내 인맥, 이 금과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환원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연습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 개발서 쓰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공을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천국의 가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로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되기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상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표대가 되게 하시고,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하고 치열한 삶 가운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말씀의 기반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영이 주는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위한 가치로 우리의 것들을 환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를까요? 찬송 312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 후에 3절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유지하고 더 깊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천국을 위한 가치로 환원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